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소원, 믿음의 결단을 한번 내 입으로 선포해 보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죄송합니다.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은나파를 불듯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은혜가 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장교회 이야기 그 세 번째 말씀인데,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목장교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장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목장교회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하는 소그룹을 가리켜서 목장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배, 섬김, 전도, 선교, 양육, 훈련 이런 것들 소그룹에서도 함께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목장교회입니다. 그러면 목장교회를 섬기는 일을 가리켜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는 뭡니까? 목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복잡할 거 없습니다. 목자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겠거니 개척교회 목사님이 하는 일을 목자가 하면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동강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누가 물어보지 않던가요? 동강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강교회는 목사만 잘하면 되는 교회. 그요 담임 목사님만 잘하면 되는 교회가 이 동강교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쯤 되었는데, 아니 그 코로나 한복판 아니겠습니까? 9월인가 10월인가 코로나 한복판인데, 아니 교회 앞을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저 교회 앞에서 그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코로나 한복판에 전도한들 전도가 되겠습니까? 제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다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하, 우리 교회는 목사만 잘하면 되는 교회구나. 올 초였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그때가 밤 11시인가 11시 반 정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늦은 밤에 혼자 저 본당 뒤편에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밤 10시, 11시인가 11시 반인데 어떤 여자분이 그 늦은 밤에 본당 뒷문을 열고 강대상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누구신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강대상 위로 올라오시더니 꽃꽂이를 그때부터 이거 정리를 하시고 꽃꽂이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꽃꽂이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꽃꽂이 담당하시는 분이 본인이 보기에는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밤 11시 반에 강대상 위에 혼자 올라와 가지고 꽃꽂이를 정리하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는 목사만 잘하면 되는 교회구나. 내가 문제구나. 저 지난 주일날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학교에서 겨울 성경학교가 벌어졌습니다. 저 학생들 또 수고하시는 교사분들을 격려하려고 부서별로 어떻게 하고들 계시나 쭉 돌아보는데 부장 집사님 한 분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신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교사 중에 한 분이 겨울 성경학교를 섬기러 달려오시다가 넘어지셨는데 세상에 얼마나 심하게 넘어지셨는지 119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이거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를 가지고 달려가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부장 집사님이 얼굴이 어두운 기색이 역력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교사분 좀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마음으로만 기도를 하고 말았는데 이제 한 두어 시간 지나고 나서 제가 또다시 겨울 성경학교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한번 봐야지 싶어서 쭉 돌고 있는데 왜? 그 한 두어 시간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119 실려가셨던 분, 그분이요. 그 교사분이 자기 그 부서실 앞에 의자 앞에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계셔야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이라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만 받고 우선 빨리 달려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알았습니다. 우리 동관교회는 목사만 잘하면 되는 교회구나. 혹시 여러분 누군가 정말 혹시라도 동관교회 어떤 교회예요? 동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시거든요. 꼭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교회요. 목사님만 잘하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장교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목장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목자만 잘하면 되는 교회가 목장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하기는 저는 성도분들이나 직분자분들이나 심지어 오늘도 새가족분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새가족분들이나 제가 소원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은 다 목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목자이거나 장래 목자이시거나 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양과 목자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순종이 달라요. 양과 목자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헌신이 달라요. 양과 목자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충성이 달라요. 양과 목자는 무엇이 다른가? 칭찬과 상급이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목자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하늘 장막이 달라요. 제가 이거를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와 직분자와 심지어 새가족분들까지 하나님 우리는 다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목자의 반열에 오르시기를, 좋은 목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목자입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목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분들, 그분들은 첫 번째로요, 목자는 주님이 그 직분을 주신 겁니다. 직분은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목자라는 직분은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거고 목자의 반열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목자의 반열로 세워주시는데, 목자의 직분을 맡겨주시는데, 이 구절 보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펜이 있으면은 성경에 동그라미를 그려보시면 말씀이 눈에 보이고 예수의 마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15절에 이 구절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그 자리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고 계십니다. 일꾼들, 직분자들, 목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실 때 많은 무리들, 천하 만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요, 선택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그를 일꾼으로, 목자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직분이 아름다운 거고 직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한번 듣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목자로 세워집니다. 질문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럼 목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훈련받았어요. 교육받았어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런 인생이 베드로인데 3년 동안 공부한 인생이 베드로인데, 그럼 이렇게 준비한 베드로는 목자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보세요? 말씀들을 한번 해주셔요. 지금 우리가 압니다. 이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3년 동안 훈련받았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오늘 목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데, 그럼 이 세워지는 베드로는 목자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는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알도록, 베드로가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단어에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16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상하지요? 지금 이 사람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주님께서 예전에 반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자기의 이름이 베드로인 줄 알아요. 베드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목자로 세워주시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안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우리는 서로 모를지라도 요한의 아들 시몬은 알았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셨어요. 베드로에게 목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 본인도 알고 목자로 세워주시는 주님도 아셨어요.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베드로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주님 앞에 나쁘끄러운 모습들, 죄들, 더러운 부분들, 부정한 부분들, 음란한 부분들, 죄송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베드로 본인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목자로 세워주실 때 그 이름을 부르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 육의 아비 저 요한이 자기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그 옛날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굳이 목자의 자리로 세워주실 때 그 옛날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소리 없는 말씀으로, 베드로만 알 수 있는 말씀으로 일러주시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 목자로 세워지고 있는데 너 자격이 없다. 너 목자로 세워지고 일꾼으로 세워지고 직분자로 세워지는데 너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목자로 세운다.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 한 단어 안에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을 베드로도 압니다. 근데 아니 자격이 안 되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왜 베드로가 목자의 자리로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 때문에 그가 직분자로 세워지고 일꾼으로 세워지고 목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과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또 주님이 물어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주님의 질문 앞에서 이 베드로가 근심하며 슬퍼하며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목자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는 거룩한 직분이고 과분한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많고 가득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의 양무리를 치는 목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목자가 누굽니까? 좋은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목자는 우리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가 목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만이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몇 번째 만남인 줄 아십니까? 14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14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이 한 번 만나 주시고, 두 번 만나 주시고, 세 번 만나 주시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40일 동안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 종은요, 예수를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고,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이래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붙든 예수. 그래서 꿈에도 예수를 잊을 수 없는, 꿈에서라도 예수를 의심할 수 없는 종이, 그 종이 바로 목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놓고 지금 심한 협박을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는 말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아라. 전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네, 그 협박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5장에서 12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는요, 심하게 매질당하고 심하게 치치를 당합니다. 죽을 만큼 매질당하고 죽을 만큼 치치를 당하는데,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42절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멸시받고 채찍을 당하고 매질 당하는데 합당한 자로 뽑혀진 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는요, 매 맞자마자, 채찍질 당하자마자 마지막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날마다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아니, 왜 12제자는 협박을 당하는데 그렇게 죽도록 매질을 당하고 났는데 예수 이름을 또 전하는 겁니까?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 봤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 붙잡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속죄함을 받은 감격이 있고, 내 안에 매맞아도 죽어도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본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은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만 보고 성경에서만 아는 종이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을 만난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요, 여러 번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일꾼 같은 일꾼이 될 수 있고, 같은 목사가 그제서야 될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날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날 위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 날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야 갈릴리에 달려가서 저 나사렛에 달려가서 가버나움에 달려가서 육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저 일꾼들, 목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떠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세요. 예수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신 연후에 14절 15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키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라. 이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분이라.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예수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2000년 전 그 예수를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 만나는 종들이 되지 말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우리 주인 예수를 만나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종은요 말씀의 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자는, 특별히 좋은 목자가 되시려면 세 번째, 목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마지막 만남을 가지시는데 저 19절 이 문장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22절입니다. 또 이 문장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상하지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실 때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서도 주님이 또 베드로에게 당부를 하세요.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직분자가, 목자가 사람 보잖아요? 그럼 시험 듭니다. 여러분, 일꾼이, 직분자가, 목자가 목사님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멀리서는 괜찮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은요 회칠한 무덤 같은 목사인데 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 보셔야지. 목사님 보시면은요 언젠가는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종도 아니고 목사님의 종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종들입니다.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꾼에게, 목자에게, 직분자에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너는 나만 따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로 일꾼으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종종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건을 만나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18절 이 구절에 죄송합니다, 밑줄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가 종종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속상한 소리, 손해보는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는 소리.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직분자분들은요 막 소리를 대면서 지르면서 얼굴이 뻐게 가지고 혈기 부리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봐요. 근데 오늘 보면 18절에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속상한 소리 들었죠. 베드로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제 끌려가는데 그곳이 어딘가? 19절에 이 단어에 또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죽음이다.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억울하게 죽습니다. 이럴 때 그저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듣는 정도가 아니라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억울하게 죽을 때,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8절 이 단어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어떤 분들은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없는 소리, 죽는 소리 들으시면은요 막 혈기를 냅니다. 부부지간에도 혈기를 부리고 직분자끼리도 혈기를 부리고 다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일을 만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세요. 그 장소에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 사건을 미리 하시고 주님께서 네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을 만나게 되면은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선한 마음으로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 앞에 아무 소리 없이 두 팔을 벌려준다는 겁니다. 너한테 매질하는 사람, 너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앞에서 손등을 내어 보이면서 발등을 내어주면서 두 팔을 벌릴 거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큰 소리 내고 아무 데서나 혈기 부리고 아무 데서나 감정이 격해지고, 아니요. 원하지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막 나를 밀어 제키고 끌어갈 때 베드로가 두 팔을 가만히 벌려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주님께서 네가 그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9절 보시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네가
억울한 일, 분한 일, 속상한 일, 매질당하는 일, 죽을 일을 만났을 때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내가 걸어간 것처럼 너도 날 따라서 두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그렇게 매질당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 그거 19절에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될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될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인데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는 인생인데 직분자도 말이 있는 입을 가지고 있는데 목자들도 입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말을 못하고 왜 소리를 못 지릅니까? 지를 수 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두 팔을 가만히 벌려줍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리에서도 예수를 따라가고 매맞는 자리에서도 예수를 따라가고 죽는 자리에서도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자격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목자로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억울하다고 혈기 부리고 분하다고 혈기 부리고 없는 소리 했다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언제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주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장소 만나고 그런 순간 만났을 때 사람 따라가는 종, 혈기 따라가는 종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지만 하나님 좋은 일꾼 되게 하소서, 좋은 직분자 되게 하소서, 좋은 목자 되게 하소서. 그래서 눈물도 예수 닮고 한숨 소리도 예수 닮고 말소리도 예수 닮고 눈빛도 예수 닮고 발걸음 소리도 예수 닮은 예수의 착한 종들, 착한 목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혈기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정의 종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도 되지 아니하고 조건도 될 수 없는 이들에게 주님이 직분을 주시고 일꾼이라 불러주시고 목자로 세워주셨는데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제는 그만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도 예수 따라가게 하시고 억울해도 예수 따라가게 하시고 분해도 예수 따라가게 하시고 속상해도 예수 따라가게 하시고 매질 당하는 것과 같은 순간에도
내가 죽는 것과 같은 순간에도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가 오늘도 이 안주도 내 사랑하는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 성도와 직분자와 우리 목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